그래서 왕한테 얘기를 해요. 왕이 저에게 휴가를 조금 주시면 제가 그 일을 다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마침 또 옆에 왕후가 있어가지고 말한 대로 다 들어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왕이 휴가를 얼마 줄까? 여러분 휴가를 12년짜리 정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 3박 4일 내기가 쉽지 않아가지고. 군인 하나 왔다가 어제 갔거든요. 3박 4일 휴가 내가지고 죄송하다고 이왕 쓰는 거 5일 쓸 거 그냥 자기 아쉬워 죽겠다면서 그러더라고요. 휴가 내는 게 쉽지 않잖아요. 12년짜리 괜찮습니까? 실제로는 뭐 쉬러 가고 놀러 가고 하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려고. 실제로는 좋은 것마다 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페르시아에 있으면 망고쟁이잖아요. 제일 편한 자리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이제 예루살렘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 변방 중에 변방 총끝은 거기 가서 고생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뭐 얘기를 하는데 12년 휴가 깜짝 놀라죠. 왕도 해도 너무 만나냐. 근데 뭐 주기로 했는데 또 왕이 한번 입 밖에 말을 냈는데 안 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는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일을 두고 쉬지 않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이분은 뭐 하나님께도 그리고 또 에스라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신뢰받는 아닥사 왕에게도 신뢰받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는요 3일 동안 3일만 딱 쉬고는 주변을 딱 돌아봐요. 그리고는 딱 와가지고는 사람을 불러 모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보고하지만 이미 이 느헤미야는 전부 다 보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책상에 앉아가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행정가예요. 그러니까 참된 교사인 에스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할 줄 아는 행정가인 누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그 둘이 만났기 때문에 일이 된 거라. 에스라 혼자는 일이 아무것도 안 됐거든요. 또 느헤미야 혼자도 일이 안 되는 것은 누가 가르칠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있으니까 또 그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조금 만나면 이제 가게 되는 것인데 이 느헤미야가 그렇게 다 돌아보고 난 다음에는 이분은 일을 어떻게 하느냐면 한 사람에게 몰빵하다 그러잖아요. 딱 사람들 불러가지고는 그 족장별로 쫙 나누어요. 구역별로. 그리고는 이 성벽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 여기서 여기까지는 너 하고 일을 쫙 나누어줍니다. 그럼 일을 할 때 전체를 보면 너무 커 보여요. 근데 사람 수만큼 쫙 나누어버리면 일이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이 집회할 때 뭐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늘 신경 쓰이는 곳이 주방이에요. 저도 이제 일을 해보는데 저는 음식하는 거 조금 관심이 있거든요. 근데 음식이라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라고. 뭐 뽑는 것이나 만드는 것이나 쉬울 수 있는데 그 닫는 게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준비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고생할까 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앉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데 그 뜨거운 불에서 이 더운 여름날 수고해야 되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일을 딱 나누셨대. 그리고 자기 당분이 아닐 때는 부탁도 안 하고 들어가지도 않기로 서로 간에 약속을 했다는 거야. 일을 딱 나눠하기로. 그 얘기를 들어서 좀 안심이 되더라고. 지치지는 않으시겠다.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느헤미야가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딱 일을 나누어가지고 딱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만 딱 하면 되니까 별로 무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이분은 일을 할 때 솔선수범해요. 여러분 그 중에 당연히 뭐가 일어나겠습니까? 이 도비아나 게셈이나 이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와 관여하겠다면서 또 와가지고는 막. 그리고 또 너희가 지금 성벽을 샀냐? 너희 성벽은 지금 여우가 올라오고 무너질 거다 하면서 막 조롱하면서 그리고 또 편지를 보내요. 페르시아에 지금 예루살렘에 반역이 나기 시작했다면서 막 거짓 편지를 보내고 느헤미야 일을 방해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먼저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오는 바람에 뭐 챙겨 먹지도 못하고 자기들은 완전히 그냥 아무도 아니게 되고 말았어요. 그냥 개밥이 소리가 된 거야 그냥.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버리니까 자기의 권력은 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그때 느헤미야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걸 잘 살펴가지고는 자기가 받아야 되는 총독의 녹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렵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페르시아에서 갖고 왔던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적당히 나누어져 가면서 일을 해요. 또 방위가 있으니까 일만 하면 안 되잖아요. 군사를 일으켜요. 그래가지고 방어해 가면서 갑옷을 벗지 않고 지켜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앞장서 있는 거예요. 이분은 말 그대로 솔선수범하신 거예요. 게다가 공적인 일을 위해서 자기 사적인 일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멸사, 공공, 말 그대로 사적인 일을 다 지우고 공적인 일을 추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게다가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려워지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팝니까? 땅을 팔고 몸을 팔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돈 있는 사람들은 땅을 다 그냥 쌈값에다 사는 거예요 또. 이 사실 이제 이 느헤미야가 이거는 많이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돈이야 내가 제일 많고 내가 땅 사고 싶으면 다 살 수 있지만 우리가 땅을 사놓게 되어지면 그것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그 땅도 없으면 다 어떻게 되냐. 지금 그들 중에 이미 자녀를 노예로 팔고 괴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내가 앞장서서 얘기를 한다. 내가 땅을 이기 와서 한 편도 안 사지 않냐. 너희들도 돌려주고 너희 형제들을 노예로 삼았다면 다 돌려줘라. 돌려보내라. 그리고 뭐 느헤미야가 총독인데 제일 앞에서 솔선하니까 안 딸 수 없죠 뭐. 그래서 다 그렇게 함께 따르기로 하고 다 해방시켜준 거예요. 자기가 자기 동족들을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 종으로 삼았던 사람을 다 돌려보낸 거예요. 그때 이 느헤미야가 옷을 탁 투치면서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 옷에서 떨어지는 먼지처럼 내가 다 떨궈버릴 거라고. 한마디 딱 하니까 뭐 영이 딱 쓰는 거죠. 워낙 반듯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이 기득권자들은 느헤미야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애를 써요. 특별히 제사장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여자 거짓 선자는 노비더라고. 이 사람은 또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는 당신이 지금 여기서 일할 때 당신을 죽이려고 킬러들 지금 보냈단다. 그러니까 빨리 성전 뒤에 좀 숨어 있어봐라 하고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성전 안에 킬러가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 사람이 성전으로 숨어가지고 킬러를 안 만나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느헤미야가 숨었단다 급쟁이 이런 소문도 내려고 막. 게다가 밖에서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공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요. 느헤미야에게 먼저 지금 반역을 일으키고 있다는 편지를 보내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편지를 아닥사다 왕이 지금 보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와서 우리가 좀 상의하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상의하러 갈 때 죽이려고. 왜냐면 느헤미야가 와서 일을 너무 잘하고 반듯하게 하니까 모든 주변에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긴장을 하고 다 싫어하는 거라. 그랬거나 말았거나 이 느헤미야는 자기 할 일을 차근차근 진행해가지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458년부터 444년까지 그러니까 10년 세월 훨씬 넘게 일이 안 됐었잖아요. 그렇죠? 에스라부터 느헤미야가 올 때까지 일이 안 됐었는데 이 느헤미야가 딱 도착하자 51일 만에 끝내버렸어요. 일을. 51일 만에. 느헤미야가 도착해서 51일 만에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이분이 일할 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그래서 일을 하면 지치잖아요. 지친 사람에게 격려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부딪히고 기운이 빠져가지고 저기 압이 되면 고기 앞으로 가시고 그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회식을 시켜주는 거야. 10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회식을 시켜주고 격려해주고 닭을 잡고 소를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격려시키고 하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신이 나는 거예요 또. 참 이 목사들은 그게 잘 안 돼요. 일 시킬 때마다 하늘에 상 받으세요 하고 아무것도 안 주니까. 우리는 그거 잘 못하거든요. 하늘에 상 있겠지 하면서 이 땅에서 다 받으면 하늘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게 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예요, 일이. 그래서 개혁가의 아버지라 그래요. 성경에 보면 여러 번 개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성공한 개혁은 딱 한 번 있었어요. 그게 느헤미야인데요. 그 대단한 인물입니다. 한 번은 제가 그 원주에 있다가 여기 이제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들하고 상의하기가 쉽지 않더라고. 그 애들한테 말을 못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오게 되니까 애들이요, 불만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거기 참 시골 마을이 너무 좋았거든요. 저도 애들 교육 때문에 시골을 선택했었는데 원주에 내려오기 때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었겠지만 근데 막내가 막 울면서 아빠 내가 부산에 와보니까요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가 여기 어디 있나요? 다 인간들이 만든 회색 그물밖에 없는데 이제 찬양도 할 수 없어요 하면서 막 툭툭툭툭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저 하늘을 바라 보이지 않잖아. 그래서 한번 물어보자. 가정의 일은 사적인 일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은 공적인 일이지 않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적인 게 우선이냐 공적인 게 우선이냐 물어봤어요. 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게 된 거다. 그래서 막내가 고맙게도 그러면 어쩔 수 없구만요. 포기를 하더라고요. 공적인 게 뭐라는 거예요? 우선이라는 우선.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즘엔 너무 개인주의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역사를 보게 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마차 타고 사람들이 가서 어떤 마을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을을 이룰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예배당을 마을 중앙에 세운다는 거예요. 예배당부터 제일 먼저. 이게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서 개혁을 배웠기 때문에 예배당을 제일 먼저 세우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워요. 교육기관. 자기들 집 세우기 전에 마차를 빙 둘러놓고 제일 먼저 예배당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약국을 세워요. 그리고 약국 옆에다가 오락실을 만들어요. 왜냐면 놀기도 해야 되니까. 술집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공동적으로 제일 필요한 것들을 교회, 학교, 약국, 그 다음에 함께 노는 마을회관, 그걸 딱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돌아가면서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은 어느 마을에 가도 제일 마을 중심에 예배당이 서 있어요. 예배당이. 그렇게 시작했던 나라였는데 교육이 안 되어지니까 제일 악한 나라가 되고 만 거죠.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전쟁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미국이에요, 미국. 지금도 전쟁하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전쟁하는. 원래는 그렇게 시작했던 나라였거든요. 참 안타깝게도 예배당은 있는데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육이. 성경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런 분이었다. 우리 한번 느헤미야 8장 같이 가봅시다. 느헤미야 8장. 거기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이 성읍에 거주했고 7째 달이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완성되고 안전하게 되어지자 성경 강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제1회 에스라 성경 강좌. 그 준비위원이 누구였냐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이어봅시다.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 가져오기를 청하며 7째 달 초하루 제사장 에스라가 이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때 학사 에스라가 뼈리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 곁 오른쪽에는 마띠디아, 스마야, 아나야, 우리야, 시기야, 마세야 그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리야, 하숨, 하스 바다나와 또 스가랴, 무슬람이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그를 목전에 책을 폈더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어났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예배할 때 그 성경 봉독 시간에는 다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경외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성경책을 펼 때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모든 백성이 손으로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굽히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고 예수와 바니, 세레비야,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또 마세와 그리다 또 이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 레위 사람들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서 백성의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는데 백성이 율법의 그 말씀을 듣고는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또 제사장 겸 이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마라.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가서 사진 것도 먹고 단 것도 마셔라.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눠 주기도 해라. 이날은 우리 주님의 성일이니까 근심하지 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 이것이 너희의 힘이 될 것이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수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했고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밝히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서 들려주는 말씀, 설명하는 말씀 알만 하십니까? 근데 얼굴이 왜 그 모양인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셔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니까 기뻤다는 거예요. 기뻤어. 즐겁고. 이어봅시다. 그 이튿날 묵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이 학사 에스라에게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성경을 더 바르게 알고 싶은 거예요. 그 전문가들은 또 전문가들끼리 더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죠. 그렇죠? 더 세밀하게 더 확실하게. 이어봅시다.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 7째 달 절기에 초막에 가라. 알고 보니까 초막절에 모였는데 초막절에 모여야 된다는 것을 모르고 모였던 거예요. 우선 이해가 되십니까? 이 사람들이 7째 달에 모였는데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될지를 성경 읽다가 알게 된 거야. 아,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셨고 초막에 가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된 거죠. 이어봅시다. 또 이르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의 공파에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가지 나무와 들감나무가지 또 이 화성나무가지 종려나무가지 또 화중나무가지, 동나무가지, 동성한 나무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말에 따라서 초막을 지으라 하고 백성이 이에 나가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에 혹은 뜰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수문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광장에 초막을 지었다는 거예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 짓고 그 안에 거했는데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고 이에 크게 기뻐하면서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1회 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다. 원래는 7일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근데 우리가 7일 동안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밤에도 하는 거예요. 밤에도. 원래는 정오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잔치하는 것이거든요.
7일 동안 할 때는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저녁까지 하고 우리는 4박 5일 이제 끝내게 됩니다. 그리고 8째 날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그렇게 모인 것이죠. 그러자 드디어 백성들이 이 죄를 깨닫게 된 거예요. 말씀을 몰랐을 때는 잘하는 줄 알았어. 괜찮은 줄 알고.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본인들의 신앙생활이 너무 어이없이 잘못되어 있는 거라. 그래서 그 자체를 다 통회하고 잡아보고 회개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한 사람들 보니까 명단이 10장에 쭉 다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단을 쭉 적는 중에 이제 역사 이야기니까 그 앞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그 명단들과 특별히 레위 사람들 그 명단들을 주위에서 쭉 적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디 왔냐면 이분들이 이제 성벽을 다 지었잖아요. 성경 강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벽에 대하여 봉헌식,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잔치를 또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12장 43절 같이 봅시다. 이날 우리가 큰 제사 드리고 심히 즐거워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기 때문이었고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도 겨우겨우 레위 사람들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의 삶을 보장해줘야 돼. 근데 에스라는 이미 늙어가지고 성경 강좌를 딱 한 번 하고 7년 이후에 또 할 만한 입장이 못 됐던 것 같아요. 별세하셨든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느헤미야가 챙겨가지고 레위인들의 11조를 다 가져갈 수 있도록 성전 창고를 11조 창고를 하나 정리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몫을 받아가도록 그렇게 이제 모든 것들을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12년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됩니까? 휴가 끝났잖아요. 그럼 좋은 날은 반드시 끝날 때가 옵니다. 휴가 끝났으니까 이제 돌아가야 돼. 이 돌아갔을 때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좀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에스라는 돌아가셨죠.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너무 철저하게 잘했잖아요, 그렇죠? 문제는요, 여러분 철저하게 잘하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람들 마음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데 피곤해 죽겠다. 그런 마음이 꼭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가면 너무 아쉬운데 너무 편하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딱 떠나니까요, 다들 좋아하면서 그때부터 여태까지 느헤미야 때문에 해왔던 것들이 다 그냥 무너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신앙이 자기 신앙이 아니었고 총독이 하니까 따랐던 것들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방인들과 제사장들이 서로 간에 결혼을 해가지고 사돈이 되었어요. 그런 아주 못된 토비아 같은 사람이요. 원래는 이방인이었거든요. 이 사람이 성전에다가 자기 사무실을 만들어놨어요. 알고 보니까 성전에 원래 11조를 넣어놓는 창고가 되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가 없으니까 11조를 아무도 안 해. 11조를 안 하니까 창고가 비어버리잖아요. 창고가 비니까 레위인들은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리를 제대로 안 하고 사람도 없고 하니까 거기에 토비아가 들어와서 지 사무실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한편 이제 이 느헤미야는 12년 만에 딱 도착하니까 그 아닥사 왕이 얼마나 반갑겠어요. 12년 만에 만났으니까 이게 누구야? 우리 오늘 한잔 해야지. 역시 느헤미야가 주는 걸 마셔야 기분이 좋아. 어서 오게 어서 오게. 여봐 오늘 스케줄 뭐야? 다 취소해 다 취소해. 오늘 내가 옛 친구 느헤미야와 한잔 할 거야. 하고는 한잔 하시게 되지는데 문제는요. 12년 만에 만나면 할 말이 없어요. 억수로 반가운데. 여러분 12년 만에 만난 사람은요. 10분 같이 있기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감되는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얘기하는데 아닥사 사람은요 흥미가 하나도 없어요. 아닥사 사람은 페르시아 얘기하는데 이 느헤미야는요 흥미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닥사가 뭐라 그럽니까? 여기 얼마나 피곤하겠다. 빨리 들어가게. 피곤할 거야. 빨리 들어가 쉬시라고. 그렇게 하니까 왕한테 인사를 하고 또 본인이 예루살렘에서 일할 때 도와줬던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또 지인이 있고 또 자기가 그 남아있는 재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페르시아에는 자기가 있을 자리가 없다는 거 알아요. 당연하죠. 12년 동안 자리를 비웠는데 뭐 그 자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인사로 왔고 왕도 뭐 인사치레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 간다면 또 쉽게 보내줄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다 정리를 해서 이제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돌아와서 이제 이분이 그 봤는데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모습이 어땠냐면 13장 같이 가봅시다. 느헤미야서 13장.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4절부터 볼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았던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고 도비아를 위해 한 큰 방을 또 만들었다. 그 방은 원래 소재물 유황 그릇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자들과 문지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주는 곳인데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었다. 바빌론 아다사다 제 32년에 내가 왕에 나가다가 며칠로 왕의 말미를 정하여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다. 며칠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한 2년 정도 걸리는 시간입니다. 올라가서 모든 것도 다 인사하고 정리하고 돌아올 때 짧아야 1년 길면 한 2년쯤 되는 시간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 방을 만들었던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신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한상을 하십니다. 세간을 집어던지셨어요. 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 소재물 유황 다시 다 그리로 들여놓고 또 알아보니까요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않아가지고는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 노래 한자들 다 각각 자기 와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무도 없어. 그래서 내가 모든 민족들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그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냐. 그리고 곧 레위 사람들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었는데 이에 온 유다가 곡식값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리고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스디안 이 사독과 레위 사람 분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그 사꾸리 아들 하나를 복음을 삼았는데 이는 그들의 그 충직한 자로 인정됩니다.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명한 일이었다. 내 하나님 이런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했던 선한 일을 범하지 마옵소서. 쉽게 말하면 이 느헤미야는 늘 누구를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있을 상을 바라고 일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분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의 모델이에요. 뭘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옆에 계시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때 내가 또 보니까 유다의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에 술주를 밟고 앉았더라고. 곡식단에 나귀를 실어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또 이 뭐가 여러 가지 짐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 음식물을 팔기로 내가 그날 내가 경계했고 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강연물고기를 가져다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이 유다 사람에게 팔기로 내가 유다의 모든 귀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냐.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냐. 아니했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신 것 아니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 범하고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고 있는구나. 안식일 전
하나님 성문에 의도할 때 내가 성문을 닫아버리고 안식일이 지나기는 열지 말라 했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 사람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는데 장사꾼들과 가격 물건 파는 자들 한두 번 예루살렘 성밖에 자므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였습니까? 다시가 찬다면 내가 잡아버릴 거다. 그렇게 했더니 그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총독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데 자원한 일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자기 권력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뿐이거든요. 오래 가지 못해요. 기억해봅시다. 내가 또 레위 사람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에 걸어가게 하라 했는데 내 하나님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해 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나를 아껴주십시오. 그때 내가 또 보니까 유다 사람이요 아스돗과 암몬과 모한 여인을 또 마저 아내로 삼았고 그들 자녀가 보니까 아스돗 방언은 절반 좀 하는데 유다 방언은 못해. 그거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야. 그래서 내가 그를 책망하고 막 저주하면서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았다는 거예요. 한국 애인데 한국말 못하고 영어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털 쥐었다는 거야. 이놈 새끼. 우리말을 할 줄 몰라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니 에스라 때부터 시작해서 이방인 늘 몰아냈었잖아요. 근데 안 된 거야, 안 된 거야. 아무것도. 이어봅시다. 그 안 된 이유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여자들이 안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대부분 바벨론에 있고 여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이스라엘 여자들이. 너희가 이방인을 알고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했다면서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28절 봅시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여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는데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쫓겨나가지고 기억나시죠? 그 사마리아와 그리고 그 주변에는 이미 이 페르시아에서 아수르에서 바벨론과 할라와 고산 이쪽 사람들 다 데리고 와서 살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우상 섬겼잖아요. 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마리아에다가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지어요. 그게 사마리아 성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런 얘기하죠. 우리 조상은 여기서 제사라고. 왜냐면 거기 성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 말할 때는 얼마 전 얘기입니까? 400년 전에 세워진 거니까 자기들에게는 옛날 이야기야. 그러니까 그 일이 어떻게 있었느냐면 여기서 발생을 한 거예요. 요다는 사람이 이제 쫓겨나게 되었는데 자기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를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사마리아에 가서 성전을 지었어요. 그게 사마리아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전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왔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손자 여호와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한 마리 사이가 되었고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다. 내 하나님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으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했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했는데 또 정한 절기 안에 나무와 참 익은 것들이 해사오니 내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복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잠깐 앞으로 봅시다. 여러분 그 에스라가 458년에 왔고 느헤미야가 444년에 왔잖아요. 그렇죠? 444년에 와서 BC 440년에 성경 강좌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가 BC 1446년이었거든요. 애굽에서 나올 때가. 그리고 이제 40년 지나가지고 1406년에 7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으라고 명령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처음 한번 읽게 된 것이 언제였다는 거예요? 그 444년 왔을 때 52일 만에 정리가 끝나고 성경을 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년 만에 한 번 읽은 거예요? 960년 만에 한 번 읽은 거예요. 이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지만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차피 성경을 압니까 모릅니까?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지나가면서도 나름대로 자기 위안을 하시며 참았던 이유가 있어요. 얘네들이 내 말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 그 어떻게 바르게 하겠냐.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바벨론까지 갔다 오지 않습니까? 드디어 성경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960년 만에 읽었지 않습니까? 성경 읽고 잠시 막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처럼 보였는데 느헤미야가 떠나버리자 어떻게 된 거예요? 엉망이 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된 거예요. 성경까지 읽어봤는데 안 됐다고.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럼 성경만 배운다고 되느냐? 아니에요.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성경도 의미가 있다. 사랑하지 않으면요 알아도 못해요. 하지도 않고 하기도 싫고 오히려 부담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느헤미야가 올라갔다가 내려와 보니까 엉망이었잖아요. 이거 다 정리를 다시 했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영원히 사느냐? 아니죠. 여러분 444년에 왔다가 12년 지나고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442년 정도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분이 한 30년 더 사시고는 돌아가신 거예요. 나이가 충분히 됐으니까. 30년 왔다 할지라도 벌써 70이 넘은 거 아닙니까? 느헤미야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럼 레위 사람들 남아나겠습니까? 다 도망갔겠습니까? 좀 분위기 파악이 되십니까? 그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구약의 마지막 책을 적으신 거예요. 말라크. 사람 이름이기도 한데 뜻은 나의 사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마지막 보낸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 말라크. 하나님께서 성경까지 다 읽어봤는데 결국 안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마지막 그들에게 남기셨던 경고문이에요. 경고문. 우리 한번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같이 봅시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요? 경고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렵게 입을 때신 건데요. 무려 1000년 만에 한 번 입을 때신 거예요. 1000년 만에 사랑한다고 노골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신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셨나요? 사랑하지 않으셨나요? 진짜입니까? 그럼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이 맞았나요? 안 맞았나요? 사랑하면 좁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랑받은 기억은 없고 맞은 기억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 안 들은 것은 생각도 안 하고.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남자가 100% 잘못이 없어요. 여자가 100% 잘못했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그렇게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워낙 여자가 싸가지가 없으니까 이 남자가 한번 밖에서 만나기로 한 거예요. 실제로 해운대 이제 스타벅스에서 만난 거죠. 만나가지고 둘이 아무 말이 없어.
보통 그렇게 심각하게 남자가 지금 이혼까지 생각하고 지금 만나자고 했던 것이거든요. 보통 남자가 먼저 입을 열까요? 여자가 먼저 입을 열까요? 여자가 먼저 입을 열면 일이 쉬워요. 왜냐하면 지금 남자가 너무 화가 나 있잖아요. 여자가 100% 잘못했다니까. 잘못한 쪽에서 미안해요 하면 일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잘못한 애가요, 지가 잘못한 줄도 모르고 팍 돌아서 있는 거야. 어떡해. 그러니까 분위기 참 험악하니까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 뭐라고 입을 열었냐면, 우리가 어쩌다 이 모양이 된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나야 내가 니를 사랑하는 것만큼은 사실 아이가. 어쩌다 우리가 이 모양 됐냐. 그렇게 딱 얘기를 하면요, 여자가 백 돌아서 있다가 자기가 100% 잘못했잖아요. 그래놓고 탁 돌아서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했어요 지금? 언제 사랑했어요? 그렇게 되드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내가 월급을 참 줬잖냐. 월급만 주면 사랑이에요? 할머니 뭐야 할머니. 아니 내가 집에 늘 밤마다 들어왔지 않냐. 딴 집에서 안 자고 우리 집에만 들어오면 사랑인가요? 그런 식으로 따져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년만에 어렵게 입을 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대답이 결정입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그럼 천년만에 꺼냈던 하나님의 고백이요, 무참히 박살났어요. 완전히 찌밟힌 거라. 하나님께서 말을 더듬어요. 나 야곱가 말한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무슨 말입니까 대체? 어떻게 사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사 얘기를 잠깐 한 거예요. 에서는 망했잖냐. 에돔은. 솔직히는 에돔보다 더 악했던 부분도 많은데 지금까지 살아남았지 않냐. 그게 사랑 아니겠냐. 그런 정도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냐면 구약에 보면 에돔의 멸망은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요 늘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잘못은요 다 잘못했는데 다 죄 아래 있었는데 내가 너 사랑한 거 아니냐 말이야. 에서는 미워했고 그 산들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 산업은 광야 일대에 넘겼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겠지만은 나 망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는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를 이끌어 악한 적이 알 거고 여호와의 영원한 증거를 받은 백성이 알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랑했다는 확실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받지 않았다면 죽었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에돔이 왜 망했겠냐. 내가 미워하니까. 어떤 고아가 어떤 목사님 찾아와서 따졌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면 왜 고아가 되게 하셨나요? 나는 부모에게 사랑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상에 사랑이 어디 있어요? 따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뱀 물어봤대요. 너가 태어날 때 부모가 없었지? 태어날 때는 있었겠죠. 근데 도망갔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럼 안 물어보자. 생태 같은 너가 어릴 때 뭐 먹고 자랐냐? 분유 먹었죠. 누가 줬겠냐? 네가 사다 먹었냐? 아니요. 그럼 생각해봐라. 너의 부모는 너를 버렸을지 모르겠지만 생명부지에 너와 아무 상관 없는 사람이 너를 사랑한 거 아니냐? 사랑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누군가를 부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하신 거 아니냐? 왜 사랑이 없냐? 관계도 없는 너를 여태까지 살려준 사람들의 그 사랑은 무엇이냐 그러면? 살아있다는 것이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에요?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럼 살아있다는 것은요 사랑받는 증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하셨어요. 5절 봐요.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어떻게 해요? 크시다 할 거다. 하나님 이런 말씀하신 거죠. 부부싸움하다가 내가 네한테 이런 취급받는지 모르겠는데 내 밖에 나가면 이런 취급 안 받는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얼마나 높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리에게 얼마나 높임을 받았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그 왕들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데 이 이스라엘, 이 강원도보다 조금 작은 이 자그마한 시골, 이 자그마한 나라가 하나님을 너무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차라리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늘 크지 않느냐 말이에요. 애굽의 바로의 콧대를 납작하게 할 때 온 세계가 내 앞에서 납작을 들였다고. 그런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냐 대체. 하나님 너무 잘못해서 나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자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말한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버지인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냐. 내가 주인인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냐. 그런데 너희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안 듣고 있잖아요. 할 말씀을 전혀. 그러면서 주님께 언제 우리가 멸시했습니까? 딱딱 되는 거예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내 잔에 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데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외일 것이라 그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도요 밥상 굉장히 챙기시는 모양이라. 여러분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전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전어. 가을에 보면 전어. 이 마산 쪽에 가면 전어 축제하고 뭐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일전에 그 전어 철에 그 친구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전어 밥상 말고 전어 정식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1인당 뭐 한 2만 원, 3만 원. 그러면 다양하게 나오는 거예요. 전어 무침에 전어 구이에 전어 회에 뭐 별별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 한 상 차려놓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사게 됐던 친구가 먹지 못하고 우는 거예요. 꺽꺽하면서. 아, 이 좋은 밥상 갖다 놓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고 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뭔데 그랬더니 내가 너희들보다 돈을 좀 많이 벌잖아. 야 내가 3만 원만 줘도 이렇게 차려주는데 내가 집에 매달 300만 원씩 꼬박꼬박 갖다 주거든. 10년 동안 이런 데 받아본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3만 원만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해주는데 해도 너무한 거예요. 그래서 울다 울어. 어떻게 생각하죠? 너무 서로 간에 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식탁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밥상이. 너무 사랑과 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어봅시다. 나의 식탁은 경멸일 것이야.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8절. 너희가 눈먼 인생 재물 바치는 것 어찌 약하지 않고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 어찌 약하지 않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이 한번 내려봐봐. 나에게 주는 것을. 그가 너를 기뻐하겠냐. 너를 받아주겠냐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밥상에 신경을 좀 쓰세요.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밥상이 아름다워야 대화가 오갑니다. 가정의 기쁨은 하루에 3번씩 또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함께 둘러앉아서 기쁨을 나누는 식탁이 필요해요. 농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걸 한번 총독에게 드려봐라. 받아먹겠는지. 그가 너를 기뻐하겠냐. 너를 받아주겠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해봐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는데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을 수가 있겠냐. 받을 수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왜냐하면 하나님 뭐 예배한다고 모여가지고 가보니까 정성도 하나도 없고 사랑도 하나도 없고 다 그냥 자기들 좋다고 그냥 떠들다가 하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만두자면 그만둬. 이렇게 우리가 만날 바에야 그만 만나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건 내가 받지도 않을 거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가 막 목사님 사랑합니다. 제가 귤 갖고 왔는데요. 반박스는 썩었는데 골라드세요 하면서 제가 고마워하겠습니까? 한 생각을 해보라고 이 말이 되는지. 완전히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거예요. 아무 정성 없이 사랑 없이. 바쁜데 예배가 빨리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까요? 오히려 어디에서요? 이방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이름이 크게 되어 교회가 제일 교회가 오히려 각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다.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오히려 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입을 것 등멸일 거다. 그렇게 해서 내 이름을 아주 더럽게 하고 있구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코tum심이여 흡축 물건 저는 것 병등을 가져왔는데 너희가 이같이 복음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을 수가 있겠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라. 짐승대 가운데 수컷이 있는데 그 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는 자 저주를 받을 거야. 나는 큰 임금이라고.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인데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너무 자존심상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존재인데 나를 이렇게 대하더니 그런 말씀이시다. 너희의 제장자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내가 명령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지 아니한다면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퍼부을 거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때 복은 자녀를 얘기해요. 자녀에게 저주하리라. 그게 죽는다는 거다. 내가 이미 저주했어.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그 자녀를 부릴 것이고 똥도 너희 저에게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거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죄하여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 항상 잊게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을 위한 평강을 위한 그런 언약이었는데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고 함이었고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 했었고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고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또 많은 사람을 돌이켜 귀하게 떠나게 했지 않냐.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할 텐데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지식이. 사람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인데 제사장이야말로 만군의 여호와의 그 사자 메신저인데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오히려 율법에 거스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너희가 레위와 언약을 깨뜨렸다. 레위와 맺은 언약이 뭐였습니까? 레위기죠. 레위기. 구약. 이렇게 구약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평무적인 언약이 아니라 쌍무적인 언약은 누가 언약을 깨뜨리면 갱신한다. 그래서 새 언약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깨어졌어요. 언약이.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도 않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와 이거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다. 또 너희가 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않았냐.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우리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냐. 유다가 거짓을 행했지 않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했고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했고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과 결혼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이방인과 결혼하고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전도만 할 수 있다면 보아스처럼. 그런데 문제는 이방인과 결혼하고는 하나님과의 이 약속을 대태버리고 신앙을 팔아버리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방신의 딸과 결혼했잖아.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실 거다. 너희가 또 이런 일을 하는구나. 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울어 그냥. 가 물어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슬프게 만드셨습니까 인생을? 여러분 또 어떤 아이들이 노골적으로 눈물로 기도하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을 가리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가라 그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기쁨과 감사함이지 어떻게 한순간 눈물이겠어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여러분 하다못해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을 찾아가도 내 마음이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안색을 바꾸고 만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른을 만난 가장 기본적인 자세지. 어떻게 성경과 그렇게 다르게 하고 있는지 교회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는 거. 더 웃긴 게 있어요. 금요일 9시마다 모여가지고 함께 우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제 딸이 저를 만날 때마다 그것도 금요일 9시에 만나가지고 울어봐요. 늘. 아버지 이러면 계속 울어봐. 그럼 제가 한마디 할 겁니다. 야 병원 좀 가보자. 너 정신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그게 정상이겠냐고 그게. 이 민족이 한이스라엘 민족이다 보니까 하나님 그런 거 안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눈물과 탄식과 한숨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재단을 가려. 지금 주변에 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풀이 합니까? 카타르시스 해설하러 온 거예요. 또 눈물 콧물 흘리고 한통 울고 돌아서면요. 기도하면 자기 속이 시원하대. 그러니까 기도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야. 자기 속 시원하려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남편들이 또 가정에서 정직하지 않았던 거라. 그러니까 저들이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다 막아보신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것을 너희 손에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신다. 그런데 너희는 이를 어찌 됨입니까? 그렇게 하는구나. 이는 너와 너의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인데 그런 내 짝이고 너와 세역한 아내인데 너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구나. 그에게는 영이 충만했지만 그러나 오직 하늘을 만들지 아니하셨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 이게 정상이잖아요. 경건한 자손을 얻으려고. 근데 남자들이 조금 손에 힘이 있고 돈 좀 벌고 하면 꼭 세컨드를 주는 거야. 써들어두고. 심지어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강남에 있는 이 부녀들이요. 시간 많고 돈 많고 하니까 야 니는 보이프렌드가 없나? 남편 말고. 그러고 살아간다 그러고. 그게 무슨 자랑이나 되는 줄 알고 인생의 즐거움이 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역겹다는 거예요.
사람이 깨끗해야지 그래. 인생이. 삶이 가정이 깨끗해야지.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드셨다.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겠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남자 하나, 여자 하나만 만드셨어요. 또 뭐 많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중에 괜찮은 것 아담과 하와를 뽑았다. 뭐 그런 헛소리 하면 안 돼. 이단 중에 또 그런 소리 들어가고 보니까 하나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너 심령을 삼가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마라.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 나는 그거 미워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그러므로 너 심령을 삼가지켜 거짓을 행하지 마. 부부 안에 서로 간에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보니까 막 이상한 어플들이 많아가지고 막 유부녀 만나는 어플도 있고 막 100건 하나 하더라 보니까. 아, 또 이 순진한 걸 또 해볼라 또. 원래는 몰랐습니다. 아, 그 뉴스 보니까 참 가만히 있더라. 이 세상에.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학대로 옷을 가린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남자가 가정에서 또 폭력을 행사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또 여기저기 뭉들고 밖에 나가면 또 욕을 먹을까봐 옷을 또 가리는 거다. 좋은 옷 사주고 해가지고 또. 그런 사람이 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야 되나이까 하는구나.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고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기는 하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봐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낼 텐데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 성전에 임하실 거야.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의학의 사자가 임하실 건데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너희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데 누가 너희 서겠냐.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현하는 자의 뱀물과 같을 거다.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자같이 앉아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그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치게 될 거다.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험을 옛날과 고래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는 이와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거다. 점치는 자, 가늠하는 자, 거짓말 행하는 자, 풍권을 서자하여 억울하게 하고 과부 고아를 압제하며 나들을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소멸되지는 않을 거라. 그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하기로 하셨던 것이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도 않았구나. 그런즉 내게로 돌아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죠? 호세아 14장 기억나셔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너희가 내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너희로 돌아가리라 했는데 너희가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아니 내가 다 얘기했잖냐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도 돌아가고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도 돌아가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저희가 돌아가니까 하는데 이런 거 11조와 봉물이다. 너희가 온 나라가 나에게도 돌아가서 보러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앞을 잠깐 봅시다. 이것도 크게 오해되어가지고 막 11조 받치면 복 받는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11조 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저주 받았습니까? 복 받았습니까? 근데 무슨 11조 복을 받아? 지금 하나님이 돈 문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이혼을 안 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그렇죠? 그것도 싸울 때 마지막 이혼하기 바로 전에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3분할이에요. 돈 문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 문제를 거론했다는 것은요 끝났다는 거야. 이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라고 하는 것이 그 성전에 있어야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 길이 있어야 성경을 어떻게 할 겁니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 성경을 배워야 하나님의 율례법들을 따라서 뭘 받을 거예요? 그게 11조로 주는 복이에요. 돈의 문제가 아니라고 전혀. 지금 우리가 앞에서도 봤잖아요. 아니 부부싸움 하는데 남들이 막 집어던지고 하니까 그 앞에 있다가 좋은 물건 챙겨가려고 지금 막.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또 여기서 복 받게 돼 또 11조에 가지고 또.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스라엘과 결별하셨냐면 하나님하고 지금 돈 놓고 돈 먹게 합니까? 11조 복 받는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1조가 종교세잖아요. 그것이 정당하게 드려져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자기 역할을 만날 거 아닙니까? 그래 교육이 될 거 아니에요, 교육이. 그런 얘기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뭐 앞뒤 문맥이나 배경 다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돈 바치면 복 받는데 그냥. 제가요, 지내보니까 알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돈 한 푼도 필요 없습니다. 돈은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저도 보니까 우리가 성도님들 헌금하면요, 하나님은요, 한 푼도 안 쓰라고 제가 제일 많이 갖다 써요, 제가. 사람이 돈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엉뚱한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엉뚱한 욕심이. 그런 말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11조 얘기하시기 전에 나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 뭘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11조는 말씀에 대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니, 문화도 그렇게 되잖아요. 동그라미가 동그라미고 사이에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크고 이상하게 있는 거예요. 신약까지만 봐도 충분히 알잖아요. 11조라고 복 받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려도다. 정의와 공의가 없는데 무슨 돈 받쳐가지고 돈 벌겠어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 인애와 자비가 없는데 하나님에 대한 성실함도 신뢰도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11조를 바친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건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뭐에 대한 문제였다고요? 교육에 대한 문제, 교육에 대한 문제. 이어봅시다. 너희 곧 오나가 나에게 도적하라 했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다. 너희 온전한 11조. 그러니까 온전한 11조란 말은 11조에 쓰임새가 발라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돈의 액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11조가 11조답게 사용돼야 돼. 그래야지 바르게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않으나 봐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 메뚜기를 금하며 너희 투지손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우심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지금 완악한 말로 나를 대하고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들을 대하였나이까 그렇게 하는구나.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 뭐가 유익하겠냐. 지금 너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민한다. 그렇게 하는구나.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해 있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는 기념책이 어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악이 관영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워낙 악해지면 선한 소수의 사람 때문에 변화는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악을 보고 애통하는 사람들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기념책에 이름을 써놓으시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리로 삼을 거다.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얻어갈 거라고요? 아낄 것이다. 앞으로 한번 봅시다. 저도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손가락 중에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있냐? 다 아프겠지 그래. 근데 거꾸로 한번 물어봅시다. 자를 때는 순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를 때 순서가 없습니까? 보통 자른다 그러면 엄지 자를까요? 세게 손가락 자를까요? 약지를 자를까요? 아니 강도들 자르는 거 봤어요. 깡패들 조직폭력배들 다 네 번 자를 쓸모없는 거. 누가 엄지를 자르겠어요? 아도님의 세계 엄지손가락 엄지바닥을 잘라잖아요. 왜냐면 엄지를 잘라버리면 손에 힘을 못 써요. 달리기를 못합니다. 걷지를 못합니다. 달리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바닥에 기어서 음식을 얻어먹고 뜯어먹거든요. 엄지를 잘라버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똑같이 사랑 안 하십니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나는 나를 존경하는 자, 나를 섬기는 자, 내가 아껴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관계에 대한 문제지 하나님 무슨 기계입니까? 무조건 사랑하게? 똑같이 사랑하게? 성경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 지금 읽어왔지 않습니까? 다 정리해오고 17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리로 삼을 거고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는 거다. 그때 내가 돌아와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기지 않는 자 다 어떻게 할 거라고요? 분별하게 될 거야. 나중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부활하고 승천됐던 사람들이 이후에 천년왕국 지나고 백보자 심판할 때 함께 심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너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너희가 나와 함께 말 거라고요? 심판할 거라고. 구약에 다 있었던 말씀이에요. 다. 전혀 생소한 뜬금없는 얘기가 아니거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게 될 텐데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지푸라기가 없을 거다. 그 일은 날 그들을 살라고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 취하는 광선을 비추어 줄 것이다. 이런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던 악이 진멸당할 때 악에 속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천년왕국 백성이거든요. 다 회복될 거라는 거예요. 다 남을 얻고 나를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 취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을 것이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 너희 발바닥 밑에 제화가 될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호렙에서 줬던 율례와 법도가 어떤 책입니까? 레위기. 이게 하나님께 끝까지 구약 마지막까지 뭘 챙기신 거예요? 율법, 율례와 법도. 그거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애국처럼 말고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처럼 말고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르기 전 내가 선자 엘리야를 내게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그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하고 구약이 딱 끝난 거예요. 이때가 BC 400년이었어요. 무려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문을 닫으셨어요. 대화가 안 되는 거라. 여러분 부부간에 큰 싸움이 났던 거야. 거기 더 있으면 죽일 것 같아.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요 다시 한번 만나보자. 내가 먼저 한번 엘리야를 보낼까요? 알아서 그러면 꽝 닫고 나가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400년 동안 서로가 연락을 안 했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무슨 말을 하면 말이 해야 될까요, 서로간에. 여러분 말을 하다가 말이 안 통하면 말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안 하게 돼요. 그게 신구약 중간사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을 닫을 때 왜 문을 꽝 하고 닫을까요? 문 안 닫아봤습니까? 그때라도 따라 나오라고. 왜 문에다가 감정을 실어가 닫을까요, 대체? 실제로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따라 나오려고 하시는 거라. 근데 문제는 이것들이 하나님이 말 안 한다고 지내도 말 전혀 안 해. 400년 동안. 해도 너무한 거지. 여러분 문 꽝 닫고 나고 난 다음에 멀리 갔을 것 같아요? 일본 여행 갔을 것 같아요? 혼자. 문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었으나. 여러분 기다려도 이게 안 나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자존심 줬고요. 다시 문 열고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겠어요?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자녀를 길러보면 애들이 하나 필요 없으면 뭐라 그럽니까? 아 이거 저것들이 지 애미 죽는 꼴을 봐야 정신을 차리나 그런 얘기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 죽는 꼴을 봐야 정신을 차려.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얘기하고 싶은데 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예수님께서 이런 적이 있습니다. 만찬상에서 내가 한번 물어보자. 친구가 말이야 자기 친구를 위하여 준 것보다는 더 큰 사랑은 없겠지.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다들 그렇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내가 너희를 나의 친구라고 한다. 알았지?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그들을 위하여 죽으러 가신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성경 전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였는데 사람들이 전혀 그 사랑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밖에 모르니까.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의 하나님의 사랑이 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 그 정도 좀 정리를 하고 싶으니까 어디 좀 메모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한 10가지 정도 정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제일 먼저 사랑은요 관심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뭐라고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닙니다. 미움도 사랑 때문에 촉발되는 수가 많아. 그럼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에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게 되어지면 경험이 있잖아요. 연애 편지 줍니까 안 줍니까? 또 받아요 안 받아요? 편지를 주는 이유는 뭐예요?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에 대해 알고 싶을 뿐 아니라 너가 나에 대해서 알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관심이라고 해요. 하나님 쪽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관심이 있어요. 너희가 좀 나를 알면 좋겠다. 그래서 보내신 편지가 바로 이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 이게 하나님의 연애 편지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열어봐야 말이지. 읽어줘야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뭐라고요? 관심의 관심.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알려주기를 원하시.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 계시 말고도 일반 계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알려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봄 되면 나무마다 꽃이 피고 꽃향기가 날립니까? 안 날립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꽃다발을 갖고 와요. 선물로 줘요. 여러분, 무슨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꽃다발을 주는 것은 미워서 줍니까? 싫어서 줍니까? 사랑해서 줍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꽃다발을 한 송이 두 송이가 아니고 100만 송이를 준다고 생각해봐요. 노래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100만 송이의 장미를 하면서. 100만 송이를 준다는 것은 조금 사랑한다는 거예요? 억수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봄마다 주변에 벚꽃 터지는 거 봐봐요. 억만 송이, 수억만 송이. 개나리 터지는 거 봐봐요. 진달래를 봐봐요. 하나님께서요, 그 온갖 꽃들을 만발케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꽃다발을 주시며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무감각해. 사랑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경험도 못하고. 사랑은 관심이에요. 자기를 보여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더울 때 매미가 울고, 그리고 우리가 녹음이 짙을 때 그늘이 생기고, 그리고 때가 되면 가을에 뭐가 있습니까? 과일이. 실제로 뭐 가을에만 과일이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봄부터요, 끊임없이 나와요. 딸기부터 시작해서 온갖 베리 종류 다 나오고 뭐. 또 요즘에 뭐가 한창입니까? 수박, 참외, 토마토, 게다가 또 복숭아. 이런 복숭아 향을 한번 맡아봐요. 그럼 향만 맡아도 기분 좋아지지 않습니까? 왜 그런 향을 만드셨을까요? 사랑해서 우리 기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애를 써서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그걸 아작아작 씹어먹으면서도 하나님이 줬다는 거 생각도 못해봐. 고마운 줄을 몰라.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봐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없다고. 전부 우리를 위한 관심이라는 관심. 그 사랑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관심. 두 번째 사랑은 뭐냐면 이해하는 것이죠. 이해.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돼요. 여러분, 첫째 날은 없었던 거죠. 그렇죠? 둘째 날도 없었죠. 그렇죠? 어제 내가 뭐라고 하니까 생각났어요. 그렇죠? 근데 첫째 날, 둘째 날 안 가져온 거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왜 물수건이 없냐?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이해가 돼요. 오죽밥밖에 있냐 그래. 당연도. 그럼 사람은 다 이해가 됩니다. 납득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일 없어도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다 이해합니다. 있으면 고맙고 없어도 그만이고 뭐. 그런데 미워하면요, 갖다 놔도 불안해요. 여기다 뭘 묻혀왔나. 그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다 오해가 충만한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오해했을까요? 사랑이 없었던 거예요. 사랑이. 딴 게 아니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왜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이해를 못하는 게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이 없는 거다. 사랑이 없는 거다. 그럼 사랑하면 이해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도 납득이 됩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말이 영어가 참 재미있어요. understand. 뜻이 뭐냐면 아래에서 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저 높고 높은 데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에, 게다가 죽어서 어디까지요? 옥에까지.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이 안 돼 보니까 배고파 봤나, 아파 봤나, 울어 봤나.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게다가 뭐 하나님이 죽으는 봤나 그래. 하나님이 죽으면 먼저 하나 죽어봤어야지. 그러잖아요. 그 인간들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understand 하셨어요. 이 땅에 직접 사람에게 오셔가지고 울고 웃고 먹고 마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아프기도 하시고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다 당하시고 죽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긍휼히 마음이 드시다.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이 고난 당하지 않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해서.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이해를. 왜? understand. 아래서 봤으니까. 저는 솔직히 하나님 그렇게 안 해서 다 이해합니까? 안 합니까? 다 아시는구나. 전지하시는 분 아니에요.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아래에서 보신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유치원 선생님들이 왜 애들이 가야 되는 그 박물관이나 미술 박람회 갈 때 일부러 아장아장 긋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애들 눈높이에서 어떻게 보이나?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사랑하면 이해라는 이해를. 우리 눈높이에 보지 않잖아요. 애들이 보는 것이니까. 근데 조금 관심이 있으면 일부러 자기를 낮춰가지고 애들은 어떻게 볼까? 여기서 이것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낮추셨다는 거예요. 이해. understand. 세 번째 사람은요, 책임지는 거예요. 책임지는 거. 기억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마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마. 왜요? 내가 책임진다고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너희의 창조주니까.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고. 또 천국, 여러분 천국 가려고 해도 집 산다고 생각해봐요. 생각을 안 해봤구나, 한 번도. 여러분 천국 가야 되는데 거기에 월세를 산다고 생각해봐요. 월세 준비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그냥 와. 너희 그 아이초들은 내가 다 준비할게, 내가. 왜 다 준비하실까요? 사랑하니까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까지? 일생이 아니라 영생까지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그 암론 기억나십니까? 자기 영생 다말을 손대놓고 난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무책임해. 다 그런 거지 뭐 다 그런 거지 하면서. 그러니까 다말이 뭐라 그래요? 오빠의 이전의 행동, 나를 간단했던 것보다 무책임한 그 자세가 더 악하다는 거예요. 그게 악한 거죠. 책임질 줄 알아요, 책임.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대신 책임지시는 거예요. 영생은요, 다 예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 얘기했지 않았겠냐. 또 사랑은 서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존중하는 거죠, 존중. 인격이니까.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돈을 주고 뭘 사요,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는 지금 이 돈이 중요한 겁니까? 나에게 필요한 물건이 중요한 겁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실 때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로 가지고 사신 게 아니고 자기 독생자의 피로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믿어지십니까?
너무 충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신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사니. 저 인간들이 뭐라고 나를 버리시는 아버지께서. 저걸 사신다고 나를 버리다니. 예수님께 그런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손에 못이 박혔다. 여러분, 그런 고통은요, 좌우 강도도 다 당했어요. 뭐 아팠겠지. 여러분, 심지어는요, 손 잘리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같은 고통은요, 숱한 사람들이 더한 것도 당해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같은 고통은 좌우편의 강도는요, 무릎을 분질렀다고. 맞습니까? 예수님은요, 3시간밖에 안 달려 계셨어요. 지쳐가지고 빨리 돌아가셨다고. 그런 육체의 고통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통은 인간이 모르는 고통이에요. 아들이 원래 일치 아닙니까? 한 분 하나님. 근데 아버지께 버림받는 거예요. 한 하나님이신데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은 인간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의 고통이에요. 아버지께 버림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자기를 외면하시다는 거예요. 성자를.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런 고통은 우리 인간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수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존중하시니까. 뭐 그런 거 우리가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희생이 희생.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 애들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내가 고생해서 돈 벌어가지고 애들 뭐 먹이고 하잖아요. 사랑은 대상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내가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 죄와 사망 때문에 우리 대신 마신 거예요. 희생하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셨다. 영생. 희생. 우리가 값을 갚을 수 없으니까. 사랑은 우리 한번 합시다. 함께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집사람하고 연애를 꽤 오래 했어요. 7년 동안. 7년 동안 연애했으니까 12번 넘게 헤어지고 13번째 만났어요. 다시. 근데 문제는 그 겨울날 눈 펑펑 내리는 가로등 아래에서 환상이 좋죠. 분위기는. 근데 집에 넣어줘야 돼. 나는 따로 떨어져 가야 되고 밤은 깊어 가는데 보내기 싫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같이 살고 있습니다. 사랑은 하나가 되는 하나. 함께가 아니야. 함께가. 하나야 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떡을 찢으고는 뭐라고 하냐면 내 살이니까 받아 먹으라는 거야. 내가 너 안에 있고 싶다는 거야. 내 피야 이거는 마셔. 내 피가 너희 혈관에 흐르고 싶다는 거야. 우리 서로 뭐가 되자는 거예요? 하나가 되자.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와 하나인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 안에 가라. 내 계명 안에 있으라.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하나야 하나가. 동거가 아니고 하나, 합일. 그게 사랑이야. 부부가 하나가 되면 놀랍잖아요. 새 생명도 생기고 참 기쁨도 있고. 하나님께서 왜 하나를 둘로 나누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시려고. 그 하나 되게 하는 게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둘이 뭐가 되라고요? 하나가 되라. 두 인격이 하나가 될 때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진정한 기쁨. 참된 행복. 그런 것이죠. 또 사랑은 증력. 자기를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자기 이름도 능력도 심지어는 성령도 보내주고 다 주셨다는 거예요. 안 주신 게 있나요? 살도 주고 피도 주고 천국까지 유혹을 주고 다 주고 다 주고 사랑하니까. 제가 애를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애들이 와가지고 아빠 용돈 네가 맡겨놨나? 내가 먹여주고 나니까 얼마인데 그런 아빠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다 죽어도 오히려 미안해. 더 주고 싶은데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 미안하다. 사랑은요 증력 다 주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생명까지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뭐 안 주신 게 있나요? 내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께 기도해라. 내가 마귀를 쫓아내는 권세까지 내게 주겠다. 예수님께서 안 주신 게 없다는 거예요. 다 주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 나라까지 유업으로. 우리가 뭐 지은 게 아무것도 전에 본인이 다 지어놓으셨고는 우리한테 기업을 주겠다는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라. 상속받아라. 우리가 한 게 뭐 있습니까? 그런 게 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런 사람은요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그거는 큰 부인이 아니었어요. 그건 뭐 고통 때문에 부인한 거 아니에요. 누가 자기를 어떻게 해코지 할까봐. 진짜 배신은 뭐였냐면 부활함을 보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을 부활한 걸 보고 난 다음에 불고기 잡으러 갔다고. 한번 생각해보라고. 아니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면 일하러 갔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부활한 걸 딱 보고 난 다음에 결론이 났어요. 아 예수님은 부활해도 빈손이다. 예수님은 옛날도 빈손이더니 여전히 빈손이다. 하늘에서 와도 그냥 빈손으로 온다. 예수님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자. 베드로의 결론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의 결론은 물고기 잡으러. 진짜 배신했어 심지어. 그럼 물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눈치 없는 예수님은 또 따라왔어요. 게다가 베드로가 혼자 배신했느냐? 7명 데리고 갔다니까 7명. 정신 차려 이거사. 예수님 빈손이야 빈손.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젊을 때 한창 일할 때 3년 동안 어부들이 목수 따라다니잖아요. 목수. 아, 예수님 목수 했었잖아요 원래. 무슨 영광을 복구하고 따라다니다가 그래. 집에 왔는데 부인들 뭐라 그러겠어요. 베드로는 이미 결혼했었잖아요. 3년 동안 집에 갖고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했다는데 빈손으로 왔다고. 예수님도 좀 너무하셔요. 그렇죠? 이거 팔았으라 뭐 좀 갖고 오지. 천국에는 벽돌도 아시는 것처럼 보석이라며. 아니 그 깃바닥도 아스팔트도 전부 금으로 돼 있다며. 뭐 좀 뜯어오시지 그래. 이거 천국에서 쓰레기지만 예수님 귀한 거야. 팔았으라. 그래서 좋을 뻔했는데 빈손으로. 그럼 베드로가 왜 밤새 물고기 없는지 아십니까? 집에 못 들어가요. 집에. 남들 잘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 자야 돼. 눈치가 보여가지고 집에 못 들어간다니까. 밤새 물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야 새벽에. 그거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물고기가 있느냐? 여러분 참 희한한 날이었다고. 아무리 오래간만에 물고기를 잡아도 그렇게 안 잡힐 수가 있냐 그래. 한 마리도 못 잡단 말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오른편에 한번 던져보시 그래. 그 오른편에 딱 던졌는데 묵직한 거예요. 확실히 요한이 눈치 빨라요. 주시라. 제일 먼저 알아봤어요. 여러분 베드로도 옛날 기억이 있죠. 자신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셨어요? 밤새도록 물고기 잡고 올라왔었는데 물고기가 없었잖아요. 그날 따라 이상하게. 근데 그 배를 띠기를 참으시고는 거기다 설교를 하셨다고. 그리고 뭐라 하셨습니까? 깊은 곳에 가서 한번 그물을 던져보라고. 그때 물고기 많이 잡았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분위기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주시라 하는 요한의 말을 딱 듣자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다. 그 베드로는 재밌는 분이라. 아니 보통 입은 옷을 벗고 헤엄칩니까? 아니면 벗은 옷을 입고 헤엄칩니까? 근데 이분은요 벗은 옷을 입고 다녔어요.
왜냐면 예수님 만날 때 옷은 또 입고 있어야 되니까. 더 재밌는 것은요, 헤엄쳐 왔는데 배하고 똑같이 도착했어요. 아무래도 배가 빠르지 그래, 배가. 베드로 사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이분이요, 나이가 30 넘어놓고 물 위를 걷고 싶은 모양이라. 아니, 초등생도 아니잖아요. 예수님 물 위를 걸어왔다고 지도 좀 걷고 싶대. 아무도 얘기 안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허락해요. 물 한 걸어보라고. 아니, 배 탄 사람이 물 위를 왜 걸어갑니까? 배를 탔는데. 예수님이 배가 없었으니까 걸어왔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배 탔을 때는 물 위를 안 걷습니다. 배 타고 다니지. 쓸데없이 물 위를 왜 걸어 다녀요? 힘들게 배를 타고 다니지 그래. 근데 베드로 웃겨요. 물 위를 걸어보고 싶대. 걸어보라 그랬어. 그래, 바람이 부니까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빠져들어가는 거라. 주여, 내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 사람아, 어부들의 헤엄을 쳐라, 헤엄을. 아니, 또 수영장 하다가 왜 갑자기 그러는 거지? 베드로는 옛날을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 보니까. 앞만 보고 와요, 앞만 보고. 이분이 그렇게 예수님을 2번씩이나 배신 때려놓고 예수님 보니까 또 만나고 싶어서 달려온다니까. 헤엄치겠죠. 근데 막상 만나니까 할 말이 없어요. 2번씩이나 배신했는데. 물고기 잡으러 왔는데. 게다가 또 예수님께서 모닥불을 피워놨어요. 여러분, 모닥불 여기서 3번씩이나 피우겠거든. 예수님이 세팅을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그리고 물고기 잡은 거 좀 갖고 오라고. 요한은 더 웃기죠. 물고기 갖고 오라니까 갖고 온 거 다 챙기고 물고기 잡은 거 몇 마리인지 헤아려봤어. 153마리. 아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많이 잡았으면 됐지. 요한은 철저한 분이라 뭐 하나 그냥 틀린 게 없어, 요한은.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뭐 아무 말을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바요나 시몬, 아가파스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다른 사람들보다 너가 더 나를 사랑하냐? 요한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건 확실해요. 근데 문제는 사랑해도 배신하더라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하는 건 너무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우니까 배신하더라고. 먹고 살 길이 안 보이면 배신하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께서는 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그럼 자기를 2번이나 배신했던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오히려 믿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내가 당신을 믿사오니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믿음이 이겼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승천하신 거 보고 떠나지 않고 성령 강림하신 그 다음부터는 자기 목숨 바쳐 중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신 거예요. 쏘가도 쏘은 줄 몰라. 제가 어릴 때 생각해보니까 우리 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엄마를 여러 번 속였었거든요. 우리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그 영어 사전이 있잖아요. 영어 사전을 이제 사게 되었는데 영어 사전을 사고 난 다음에 용돈이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가서 에센스 사야 된다고. 좀 이따가 이제 프라임도 하나 사야 된다고. 딕셔너리 종교별로 이름 다 말하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용돈이 궁해가지고 대박을 하나 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어머니 영안사전, 영영안사전, 한영사전. 어머니 딱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얘야, 나도 대학 나왔다, 나도. 적당히 해먹어야지, 적당히. 믿어줬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은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제가 좀 오래 공부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올레프도 받고. 우리 형이요, 철이 일찍 들었거든요. 제가 워낙 철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했대요. 저게 올레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빠한테 미안한 기색 하나 없는 거 보니까 저거 인간 안 됩니다. 내가 오늘 가서 죽이려 하니까 아버지 말리지 마시라고. 아버지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형이. 근데 아버지가 우셨어요, 그때. 제가 나중에 알았는데. 하기야 뭐 애가 올레프 받았는데 아버지가 없었겠습니까? 마음이 아프지, 그래. 아버지 눈물 보고 막 형이 격분을 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딱 한 말씀 하셨다는 거예요. 좀 기다려봐라. 큰 인물은 늦게 되는 수가 있다. 형이 올라와서 그 자초지종을 얘기하면서 너 한 번만 더 아버지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내 손에 죽는다. 다행히 지금까지 제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졸업할 때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딱 한 가지 물어보셨어요. 너가 남들보다 좀 더 오래 공부한 걸 알지 않냐? 그래, 너가 공부했던 내용 중에 나한테 내어놓을 만한 게 뭐가 있냐? 이런 물어보시더라고요. 졸업식 날. 대학원 졸업하는데. 그래서 제가 에스라우스에 정리하고 성경 배웠던 내용들. 참된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될 것이고, 참된 소망은 하나님 약속에 근거해야 될 것이고, 참된 사랑은 진리를 따르는 것일 겁니다. 그 아버지가 한참 생각하시더니 너의 성취가 나보다 크다 그러시다. 믿어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아버지가 저를 믿어주지 않았다면 형님 손에 죽어도 여러분 죽었을 거예요. 제가 좀 어릴 때부터 별난 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 구슬이나 딱지를 가지고 형님한테 형의 장자의 문물을 나한테 팔아라. 그때는 야곱이 누군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하려고 딱 보니까 야곱처럼 살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저한테 진지하게 물러서요. 형 장자의 문물을 다시 찾아가십시오. 물을 때 제가 대신 변상하겠습니다. 저한테 식사 대접 거하게 해드리면서 제가 형님 제가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때 내가 너무 철없이 얘기를 했다. 형님은 뭐 내가 장난인 줄 알고 넘어갔는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알겠다. 내가 장자로서 책임을 지마. 그래가지고 저는 뭐 목사니까 집안을 잘 돌보지 못했는데 아버지 아프실 때 다 형이 딥스바라고 다 애를 써서요. 너무 고생했죠 뭐. 지금도 고마워요, 형이. 장자니까. 나는 차남이 딱 좋더라고. 목사하는 데는 차남이 딱 좋은 것 같아. 그럼 사랑은 뭐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가끔 농담처럼 얘기해요. 나는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너희들도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할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준비하고 있어 마.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셨다면 끝까지 서로 믿어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까지 믿어주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기쁨이라는 기쁨. 바울이 보면 함께 일하는 사람들 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사랑하는 누가 디모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이 있을 때만 뭐가 오는 거예요? 희락, 참된 기쁨이 오는 거예요. 참된 기쁨. 사랑이 없으면 잠시 즐거워도요 금방 괴로워져요. 한 번은 그 간디고등학교 학생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 자기 학교에서 이제 대안학교니까 좀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도시에 내려와서 PC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저녁에 그 기숙사 들어가기 전에 한 게임 하고 들어가야지 하면서 딱 PC방 들어갔다는 거예요.
시계 딱 보니까 9시가 넘어가더래. 10분만 더. 딱 보니까 11시가 넘어가더래. 5분만 더. 그리고는 계속 하다 보니까 5시가 넘어간 거예요. 밤 콜박 PC방에서 오라고 난 다음에 나오는데 해가 또 오르더란 거예요. 근데 눈물이 나더란 거예요. 자기가 일생에 받은 가장 슬픈 태양이었대. 가장 슬픈 태양. 내가 밤새 무슨 짓을 했는가 대체. 오라 할 때는 그렇게 즐거웠던 것 같은데 비참하더란 거예요. 내 인생이 이게 무엇입니까? 오른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죠. 나는 성실히 일하는데 넌 많은 거냐 대체. 그 고등학생이요. 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하다가 PC방이 또. 처리되는 거지 뭐. 이런 사랑은요. 참된 기쁨이에요. 오락하고는 전혀 수준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참된 기쁨.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해서 끝까지 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고요. 섬기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온전히 다 이루어졌고 계시가 된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보내셨다고요? 독생자를. 그래서 요한에서 이런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무엇이냐? 데우스, 아가페, 에스틴. 하나님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사랑 자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나누고. 그래서 태어나서 어릴 때는 사랑받으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철이 없지만. 그냥 조금 자라다 친구들하고 사랑을 나누며 사랑을 배우는 거죠. 또 이제 연인을 만나가지고 정말 죽기까지 사랑하면서 그게 가장 강렬한 사랑이거든요.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 애를 놓고 난 다음에는 부모가 되어서 사랑을 베풀며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인생 전체는 사랑을 배우는 과정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인생은 한 번 살 가치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뭘 배우기 위해서요?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제가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 때 무슨 말인지 조금 알겠더라고요. 어릴 때는 아버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되어보니까 괜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애들 방에 가봐요. 이불은 덮고 자는지 안 덮고 자는지. 그리고 알게 되었어요. 아, 우리 아버지가 내 어릴 때마다 내가 그렇게 이불을 발로 찼는데 항상 덮여있는 이유가 있었구나. 누가 와서 항상 덮어줬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죄다 인생의 사랑이죠. 예전에 그 함석헌 선생님이 하는 분이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람. 맞습니까? 사람이란 말이 있는데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사람이 아니고 원래부터가 사랑이어야 되는 사랑. 인간을 표현할 때 사랑이라고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이 되었냐? 죄와 욕심이 떡지떡지 붙는 바람에 뭐가 나가지고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사랑이 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좀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되어야지 인간, 그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부인은 자기 남편을 항상 인간으로 부른대요. 이 인간아. 저 인간이. 그러면 안 돼요. 사랑. 관계에 대한 문제를 넘어서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 같다. 우리 한번 찬송가 299장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찬송가 299장 같이 부르도록 하시죠.